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감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문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대개 조건과 소유에 있어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녀가 잘 되면, 그러면 복이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잘 산다라는 개념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어떤 사람을 잘 산다 그래요?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반대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보다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며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은 그러니까 자꾸 이 소유와 연관을 시켜요. 건강이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되면 이렇게 조건과 소유.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자녀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는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겠노라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 주의 궁정에 거한다, 이런 말은 단지 어떤 장소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항상 찬송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새와 제비처럼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늘 찬송하며 살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의 집에 항상 거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절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Blessed is the man whose strength is in you. 힘이, 그 사람의 힘이 in you, 당신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곧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로봇 청소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몇 달 전에 로봇 청소기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쓸고 닦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틈사기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방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도 충전이 이게 계속되지가 않잖아요. 얼마 정도 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러면 going home,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로봇 청소기가 충전하는 자기 집이 있듯이 우리가 힘을 얻고 충전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n you,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어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돈에서 힘을 얻지 않아요. 지위가 높다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칠 때 하나님 품으로 오십시오. 지칠 때, 힘들 때 방황하지 말고 성전을 찾으시고, 힘이 빠질 때 기도하십시오. 우울할 때 찬송하십시오. 무너질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넘어져도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길들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온의 대로, 대로, 이게 메실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실라는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길, 중심도로.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어떤 도시에 가면 이 도시를 관통하는 메인 스트리트이 있잖아요. 중심되는 도로, 넓고 크고 곱게 뻗은 도로, 이게 메실라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는 길 같은 아주 곱게 뻗은 그런 길을 메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메실라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메실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대로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대로가 항상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이들도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힘의 공급처로 삼고 하나님 품 안에서 에너지, 힘을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눈물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수도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이 바로 샘물이 터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마침내 시온에 나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저앉지 않고 묵묵히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메실라를 통과해서 시온으로 나아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길을 이기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길은요, 오래 걸으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놀랍게도 힘을 얻고 또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품 안에서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고 샘솟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생명의 샘을 얻고 이른비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주 굳건히 설정되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12절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몸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무장을 풀고 쉬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내가 무장을 다 풀고 완전히 기대가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돈도 믿고 친구도 믿고, 이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햇볕이 따뜻함을 주고 우리에게 아늑함을 주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종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해와 방패,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해와 방패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요, 인맥이요, 어떤 지위가 높은 것이요, 아니면 명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방패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가까이 있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주께서 주신 힘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왔듯이 우리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에 변하여 샘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